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어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까지의 과정을 남편이 이제 타임랩스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1분 동안 보여주는 광경이었는데 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감동적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부부가 쓰던 그 방을 이렇게 치울 때 깔끔하게 치워놓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씩 아기 물품을 이렇게 쌓아놓는 이렇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나병 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만나줄 수 없었고 만나주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도 그를 만져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한 존재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겨왔던 자신의 나병, 거기 알려지면 사람들이 보여줬을 경우에 또다시 배척당하고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자기 자신이 큰 상처를 입어야 되는 그 나병을 용감하게 밝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내면의 상처를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던 그의 손, 아무도 다가오려고 하지 않던 그의 삶,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사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몸을 고치고 예수님의 손은 그의 마음을 고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이 이 골마 터지도록 심지어 너무 이 골마 터져서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아파하는 그 부분을 내가 만져줄게.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해서 너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내가 만져줄게 하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 특별히 깊이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실제하고요. 그들은 악한 이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우리의 통제권을 빼앗아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비인격화되고 사람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무덤 속에 살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즐겨하시던 두 번째 질병인 소경됨, blindness, 맹인의 이 개안 사역. 개안 사역이 뭐냐면 이제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개안 사역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두워진 눈들이 밝아지는 복된 역사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포멀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농담과 헛된 웃음들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 다짐을 해보지만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면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계속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저는 친절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사물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게 오늘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이 치유의 기적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땅바닥에서 이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늘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과 관련된 논쟁이 등장합니다. 언제도 그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배 타고 다른 데로 막 가시거든요.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논쟁을 펼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 살리기 전까지 일종의 담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 표적 자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서 보게 했다라는 사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우리 조합현 형제님자 물어보고 싶네요. 여의도수목교에서 살아났다. 여의도수목교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죠. 네.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합니까? 네,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님 이렇게도 물어봐. 막. 암 3기도 막 이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 치유, 정신적 치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뭘 가장 원할까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병자들은 육체적 치료를 훨씬 원하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정신적 치료를 가장 원합니다. 영적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참 재밌죠? 정신적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치유와 관계된 관심이나 영적 치유에 대한 생각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몇 번 기적을 펼치십니까? 요한복음 정해져 있어요. 7번. 딱 7번. 요한복음 777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7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이 7번 나오는 등등, 이 7번과 관계된 그 완전수를 채우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딱 7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만 보여주고, 그 7번과 관계된 논쟁이나 담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단편적이고 단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오병이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도 나에게 밥을 주실 것 같고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치료 사건은 1절부터 7절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어떤 우리가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내려갈 때 부산으로 가는 이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표지판이 부산입니까? 아니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이 부산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이 부산 아닙니까?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신 이 사건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사이에서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웃 사람들과의 논쟁에 빠지는데 8절부터 12절 사이에 이웃 사람들과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원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원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닮았다. 이 두 가지 논쟁이 8절부터 12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데리고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 눈 뜬 날이 안식일이네. 너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되는 거야. 일한 거야. 누가 너 안식일에 눈 띄워줬어. 그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떴는가 안 떴는가에 대해서 시험해 보려고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님은 얘가 내 아들인 것도 맞고 얘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맞는데 지금 왜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네요. 얘가 다 컸으니 얘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눈을 뜨게 된 맹인,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이 사람 자신의 진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줬다는 거죠. 나를 눈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너가 눈 뜬 게 잘못이고 너를 눈 뜨게 해줄 사람이 죄인이고 너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 뜬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여는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 맹인 되었던 사람, 거지 맹인. 그래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구걸하던 거지 맹인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은 육체적 눈만 떴죠. 육체적 눈만 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해봤더니 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후로는 맹인을 뜨게 했다고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맹인의 생각. 맹인의 육체적인 이 눈 시력이 회복됨과 그의 영적 시력 회복. 그래서 결국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기로 나아가죠.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붙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씻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이웃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바리새인들 역시도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이 사람이 눈뜬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야. 이 사람이 눈뜬 사건이나 이 사람을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목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 사람들과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그의 부모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되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감히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너 고쳐준 사람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악한 사람이다. 이상하네요. 저를 고쳐줬는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니까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맞는데요. 그의 눈은 띄었고 그는 확신에 차였습니다. 재밌죠? 이 소경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 소경, 영적 맹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기대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볼 수 없는 사람들, 이 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맹인 되게 해주신다. 맹인 되게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맹인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눈이 있으시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력과 관계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각 디자이너들 옛날보다 너무나 더 많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 기술의 발전은 거의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만약에 이 항공사진 같은 걸 찍으려고 그러면요, 헬리콥터 같은 거를 미리 렌탈을 해가지고 이제 항공사진, 서울 시내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못 띄우죠? 드론 띄우죠, 드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올라가더니 드론 띄우더라고요.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거, 우주까지 사람들은 다 봐요. 다 봐요. 안 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 우리가 내 인생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한 분석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철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못 보는 거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의 가장 큰 소경됨은, 인간의 가장 큰 맹인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맹인됨의 장애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하는 모든 인간, 여기 보면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빛을 인식해야 되는데 빛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 무슨 빛이라고요? 참 빛. 참 빛.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죠. 그러나 빛이 없는 순간 다 어둠이죠. 특별히 빛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없는데 색이 없어요. 색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색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없을까요? 빛이 없으면. 제일 신기한 거죠.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꽂혀 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에 후암동 전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가드너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어떤 이 가드닝 사역과 어떤 이 교류, 카페 등록 등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나눔 어떤 그런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식물들은 어떻게 삽니까?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종류의 이 물리적 양분이 아닌, 이 물리적 양분이 아닌 이 흙에서 나오는 양분이나 생물이 죽은 이 유기물에서 나오는 어떤 양분이 아닌 그 양분들을 가지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은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색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나 이 바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어두움의 시대 아닙니까? 참 재밌죠?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많은 색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더 좋아지는 눈, 요즘 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는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빛, 세상을 온전하게 보게 하는 참된 빛,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빛을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맹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공동체의 궁극적인 소경됨, 궁극적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가장 확신 있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료자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결국 치료자가 먹어야 하는 약이 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결국 치료자가 살아야 하는 삶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 왜 눈이 어두울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졌을까요? 무슨 무슨 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전생에 뭐였을까요? 이웃들은 너가 진짜 그 사람 맞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어떡해? 종교, 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참다운 실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독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의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시력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삼게 하셔서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각도의 생각, 그러나 분명하고 그러나 확실하고 그러나 건전하고 그러나 아름다운 생각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 소경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육안만 뜬 게 아니라 영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 저 거리를 지나가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진짜 소망이 되는 걸까? 지금 우리 교회에 맨날 이렇게 일수하라고 이렇게 명함을 그렇게 던지고 갔어요. 그분한테 선생님 잠시 저랑 얘기를 좀 하고 가시죠. 선생님 세상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네. 선생님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빛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10명 중에 9명은 뒤로 가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할 거예요. 사실 9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blind,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인데 나는 I was blind. 나는 원래 맹이었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근데 뭐랄까? Now I can see. I can see what? I can see Jesus Christ. He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궁극적 변화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둔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에 대하여서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눈먼 자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우리 자신이 바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좀 더 똑똑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녹음될 건데 녹음 다 망했어요. 중간에 모기 잡고 막 망했어. 오늘 올리지 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치료받고 나서 그냥 그 이후에 다른 것, 그 이후에 다른 종류의 치료, 심리적 안정, 뭐 위로 다 필요하죠. 예수님 다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아멘. 예수님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주세요. 아멘.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자체,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시각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눈먼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성적 윤리의식이나 또 다른 종류의 윤리의식, 또 자기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이 목적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그 우리 안에 개안의 역사, 이 눈이 열리는 이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이 특별히 개안 사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질병 중 그 횟수로는 2위를 차지하는데 1위는 귀신 들림이고 2위가 개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개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단순히 너 육적인 눈을 떠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라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은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야 되는 진정한 눈은 육적 눈이 아닌 영적 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영적 눈이 띄어질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엎드려 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 눈이 띄어지기 이전의 그의 삶은 거린이었습니다. 거린.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됨의 가장 중요한 폐해가 뭐냐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 박사도 나왔고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자신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에서부터 결핍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100만 가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주로 이 진흙을 사용해서 고치신 적이 딱 2번이에요. 딱 2번. 한 번은 이 마가복음, 한 번은 요한복음인데 진흙을 사용하실 때 진흙은 반드시 침과 더불어 사용하시고요. 이 진흙은 눈에 바르십니다. 눈에 바르세요. 진흙은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이게 이제 창조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행위. 그거를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것은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자칫 느낌 안 좋을 수 있어. 상징적인 행위예요. 상징적인. 눈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눈을. 그러면 중요한 건 실로암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을 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는가?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8월에 열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총 8일 동안 열리는데 7일간 물축제를 합니다. 물축제를 통해서 이 물을 퍼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땅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물을 어디서 푸는지 아십니까?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풉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 퍼서 초막절 행사를 하는 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물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물은 요한복음 7장에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되어 있는데 물과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헬라어의 접속사 그리고 뭐 엔드 이렇게 쓰이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단순히 엔드가 아니라 어쩔 때는 뭐가 있냐면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동격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보다, 물, 보냄받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9장에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눈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냐? 실로암으로 가라. 그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냄받은 존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님. 그분의 성령님, 물,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씻김을 받다면 그러면 네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도사님, 그러면 아까 노래도 못 부르시던데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내가 원래 어두웠던 사람인데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저의 설교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소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 하지 마. 봐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수납해.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심령에 새겨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씻김 받으면 된다. 성령으로 우리 눈이 씻김 받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안 보였어요. 그 이전엔 하나도 안 보였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으로 씻김 받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빛이 인식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국면의 이야기가 그저 세상의 이야기로 들려왔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면서 내 시각을 바꾸어 주실 때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나의 삶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나의 정체성, 내가 가야 하는 길,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모든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Amazing Grace 노래 부를 때 I was blind. I was blind. 나 원래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봅니다. 이 보입니다. 주님 보입니다. 예수님 보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